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에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에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것에 내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내 상황을 전하고 그것으로부터 해결받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어쩌면 그런 종교생활하는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신이 없다고 믿는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복음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가던 길이 아니라고 싶으면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벽에 부딪히면 그 벽에다 대고 머리를 찢는 이런 모습의 삶의 상태가 바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줄 모르고 그냥 넘어진 채로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여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테니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바로는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 자기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은 자신을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팍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피가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이 이르는 동안에도 바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까지 동원해서 추격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돌아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신의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알고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장 5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악을 향해 우상을 향해 치닫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백성들의 문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교회에 목숨을 바치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붓을 거짓의 붓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정당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점점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선포하고 그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아내들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약탈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쩌면 이런 것들부터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출발선상으로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해결점이 나옵니다. 출발선상에 섰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발선상에 섰을 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그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더러 얼굴도 붉혀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악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얼굴을 붉히기조차는 그 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로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하고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때, 그것에서부터 욕심을 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거기에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관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벽에 부딪히면 그 벽에 자기 머리를 쪼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죄가 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처음의 출발자리로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출발선상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관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